음, 여러분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필규정. 어떤 일이든 바를 정, 올바른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사필규정이란 말을 믿으세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죠? 살다 보면 저것은 옳지 않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 보면 유독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상한데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지? 그런데도 사필규정을 믿으십니까? 사필규정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대체 누가 있길래, 누가 역사하길래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냔 말이죠. 근데 많은 인간들이 인류 역사에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취,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볼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뿐,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이렇게 재해석되는 그런 어느 날이 반드시 임하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맞게 되는,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쉽게 그 사필 규정, 문제 있는 것들이 다 고쳐지고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쉽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사필규정 같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그 어떤 날이 오며, 근데 저는 삶 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보다, 예수님보다는 제가 반고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반고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 딱 한 점 팔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비싼 그림 2위, 3위에 반고호 그림이 들어가니까요. 때가 되면 사후에라도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사필 규정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어야 되냐? 각자 자신의 삶에 이 단어의 의미를 대입시키셔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며 잘못된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필 규정이죠. 내가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잘하고 사는 것 같아, 뭔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다. 반대로 삶을 살다 보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을 하면서 나의 이 어려움에 그 어떤 의미가 있겠지. 이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 고통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겠지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내가 믿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창피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급부로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는 칭찬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살아생전에 임하기도 하고 죽어서 오는 날도 있죠. 그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생전에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생전에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할렐루야지만 그조차도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조차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사필 규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것은 잘했다고 하실 것이고 내 나쁜 못된 버릇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으로 전쟁해라. 근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우리의 마음, 혼과 영, 여기에 말씀을 들이대고 문제 있는 것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깊숙하게? 아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느끼는 건 성경이 일구이연하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왜 다르지? 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갈라디아 5장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5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보이는 가시적인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죄 짓는 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억지로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우리 욕심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겉으로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욕심에 이끌려서 삽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네. 그런 욕심에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13절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너무 다릅니다. 분명히 1절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유롭게 살기 원하신다.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얘기를 분명히 5장 1절에 얘기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종 노릇하라. 종으로 살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왜 다릅니까? 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를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다 믿어드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내가 이제 해방되었구나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그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유롭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신앙의 처음 단계,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 옵니다. 내 생활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이 옵니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 혼자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나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삶의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며 삶의 자유함이 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깊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워낙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대단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일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나보다 덜 아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 스스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난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병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삶에 어려움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해 또 믿음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내 예전 모습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담감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5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일단 2절 3절 넘어가고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잘했다, 의롭다 칭찬 받으려고. 그런데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씀대로 힘쓰고 애쓰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는 말씀을 봤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잘했어 칭찬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도 보면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데 매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그럼 뭐 나는 좋지.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의 문제는 여러분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건 이제 내 문제고. 여러분, 의의 소망.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하신다. 와,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기도를 선행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어떤 소망, 즐거움, 기대하는 마음조차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를 바라봐라. 허경영처럼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면 네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7절.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삶을 살다 보면 이 정도 잘못은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굉장히 못되게, 나는 굉장히 나에게는 인심후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작은 잘못 하나가 여러분 전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너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흔들어 좀 놓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마음 흔들어 놓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각자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보며 내 마음에 예수가 역사하는지, 내가 정말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것만 감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이 해결이 되거든, 은혜가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로 섬겨주시던가 관심으로 섬겨주시던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면 돼요. 어쨌든 섬기는 건 나중 문제.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께서 돌보셔야 된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귀는 미혹해 하는 세력이라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그때에 바로 찾아가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을 꾀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악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여다보시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끊어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래요. 14절 아니구나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내 맘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건 아시죠? 나 죄 짓고 싶어, 나 살인하고 싶어, 그게 자유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절대로 아니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규칙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아셔야 돼요. 좀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삶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다른 사람 여러분 옆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14절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이 뭔가요? 나는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을 불편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죠.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난 사랑이 안 돼요. 그러고 못되게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라고요.
안 되면 마실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들을 섬겨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 이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주일까요? 지지난주일까요? 우리가 히브리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익숙하신 분은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일 테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실까요? 너무 어려울까요? 이 얘기가?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걸 몸이라고 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나?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어려우면 자꾸 듣다 보면 때가 되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몸이 뭔가요? 몸이란 말은 어렵죠.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몸이란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꿔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그냥 내가 행동을 안 할 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너무 교만해. 너 너무 급해. 너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서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시죠? 네,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근데 그 몸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행위예요. 행위.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가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땐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죠.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을 성령께서는 다스려 주세요.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이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저는 만족하며 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런 게 욕심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고분고분하게 잘 안 움직여 주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겠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쟤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게 욕심이에요. 생각보다 이 욕심이란 것은 굉장히 범위가 큰, 분야가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들 엄청 막 예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 그건 욕심 아닌가요? 그것도 욕심이죠. 사랑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힘쓰고 애쓰고 연기하는 거, 욕심이죠. 각자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2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뺏겨서, 마음을 뺏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앞에 것까지는 뭐 특별한 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정말 원수가 없습니까?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분쟁, 시기, 분냄.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화를 내는 건 덕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에게 완벽주의로 완벽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화낼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런 성품이 있구나를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 은혜로 잘 살아가자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 나를 깊게 들여다보는 거, 내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솔직하게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린대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의지예요. 의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도 있고 마귀가 다스릴 수도 있고요. 내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뭐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이 무엇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소의 삶에 기쁘게 살아요. 아니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은혜를 받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그 기쁨 말고, 이제까지 느꼈던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와서 가장 뚜렷한 증거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기쁨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어서 내 삶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뭐 씌운 것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뻐져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든데 자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오면서 때가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죽을 때까지 고생하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갚아주시던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겠네. 이런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기쁨도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화평과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죠.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아무나 하고 잘 지내지 마. 아무나 하고 잘 지내지 마.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얘기도 성경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무하고나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였잖아를 깨닫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화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받으셔서 화평을 누리시며 살기 바래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오래 참음. 나는 잘 견뎌 이런 거 말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기도를 들으니 쟤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난 잘 참어라고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을 잘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 이것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라. 자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선을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아주 믿음직스럽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온유하는 거, 나를 절제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 먹으면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특히나 이 마지막 절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이러고 상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분이 절제였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 들었어. 나 그때 일이 너무나 생각나. 나보고 절제하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불러다 놓고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네. 나 그때 일이 너무 재밌어갖고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하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 이 굉장한 이건 능력이거든요. 나 자신을 컨트롤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은혜가 와서 그냥 컨트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히 느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전 제가 뭘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아니,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서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해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전에 주님을 모르고 내 힘대로 사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기쁨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화평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은혜 안에서 오래 참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